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와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절과 25절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동물의 피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흐르는 목적이 속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를 위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피는 생명의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하고 있고,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러보내는 장소도 또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회막 앞에서 그 피를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회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렇다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20절과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생명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의로운 것은 생명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결국 선이나 의로움의 초점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언덕이라고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준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선과 의를 행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선과 의를 행하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요즘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피 흘리는 것, 그리고 남이 피 눈물 흘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피눈물을 흘리건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 또한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의와 선을 행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보존하고 생명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영구히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구히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내 자손에도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이 어쩌면 작은 삶의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 동네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손자 손녀들 역시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지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과 31절에 보면 또한 그 민족들 앞에서 멸절하는 행동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멸망하는 그 민족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멸망하는 민족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연구하지 말고 탐구하지 말라. 악의 모양을 보지 말고 악은 연구조차 하지 말라라고, 연구의 필요성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왜 연구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도를 하면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모방 범죄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농경사회의 문화에 휩싸여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농경 문화에 밀접한 그 이방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의 태도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끔 복을 더 강구하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우리의 풍요, 우리의 소유를 더 강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에 빠지는 시작이고 우리 소유와 우리의 풍요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쩔 때는 그 우상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척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겼는지 보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가 결국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처도 가지 말라. 죄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죄의 근처로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12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는 가감이 없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런 기준은 없이 생활한다면 인간은 위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시고 그 기준을 갖고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감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그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의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숫자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 한 명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몇 명이다, 몇 천 명이다, 몇 명 안에 피해가 있다, 그 안에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잃은 것이 어떠한 숫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선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얼마나 수많은 시험거리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오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가치를 더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생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복 주신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악의 근처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 주 토요일 상반기 교구 3040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가 3040이 살아나서 우리 모든 우리 초청교회 소그룹이 모세의 혈관처럼 이렇게 잘 살아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소그룹 주일입니다. 이 소그룹 주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